5780 따라합시다. 베미드바르. 우리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래요. 자,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록을 늘 내다보는 그런 패턴인데,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요. 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아로 편명된 7교회가 과연 뭔 일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그렇게 해야 할 그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부분에서 다 담궈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제 오늘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시고 백성들을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렇게 포진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 여정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 1장에 있는 이 사건하고 오버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해당하는 이 군사들, 이 성막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칭하는 이 부분이나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시스템은 육신의 전쟁인데, 여러분, 구약 시스템은. 근데 신약의 시스템은 영적 전쟁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싸움을 이루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서의 모든 부분은 이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진 그 그림의 흐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조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사람으로 보여졌던 이 모습이 속사람으로 계속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출애굽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500년 전쯤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약속이 출애굽의 근간이 되고,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동안 번성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좀 출애굽하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정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끌고 오는 이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나를 이방으로 보냈을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자기가 순종하는 이 사역의 흐름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두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들 토라포션하는 이 광야에 대한 여정이 아브라함의 뿌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시작.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레위기 마지막 장 27절 30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첫째 달 14일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이 부분이 나오죠. 자,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대. 자, 첫째 달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리고 그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에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냐 하면 이제 떠나자 그런 거예요. 회막에서 1년 동안 머물렀으니 이제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로 편성해가지고 떠나자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자, 성막이 완성돼 군사를 선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3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은 나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됐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편성된 모습이 전부 다 요 가운데 성령의 임재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계명이 있고 요 주위에 레위인들이 있고 요 사방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4지파씩 연결돼가지고 군대로 형성되고 군대로 형성되고. 자, 민수기 1장 5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가운데가 중심이죠, 중심. 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렇게 있고 중심. 요 네 둘 가장 가까운데 누가 있나요? 레위 지파가 성막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장정만 60만 3,550명이 군대로 편성됐어요. 군대로 이렇게 편성됐어요. 자,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그 군대로 포진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로마 시대, 로마도 없었고 그리스도 없었고 바벨론도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신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신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때부터 430년 전에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야곱이 내려갔을 때 70명 정도가 내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이런 군대를 편성해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셔요,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자, 민수기 1장 49절 시작. 너희 레위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우면은 죽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그 성막 주위에는 레위인 외에는 오지 못하게 하고 성물들도 전부 다 레위인들만 지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가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여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직분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 시스템에 있는 직분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여기서 뭐냐면 사명을 맡은 자는 요구하는 게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의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인도하는 내 백성과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군사를 포진해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간다?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리라 주시란 땅을 이같이 올리사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시킨 거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요즘에 이스라엘이 지금 저 가자 지구에 탱크를 몰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약속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가자 지구에 그런 뚝을 세워놓고 이게 담을 높이 세워놓고 서로 싸우면서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비행기로 공격을 하고 탱크 부대가 들어가서 막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저변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은 우리들한테 주었으니까 우리 땅이다, 그런 주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저들이 여호수아 때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금 세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그룹이 있고, 세 번에 이제 시오니즘이라 해가지고 이 세 부분이 이제 정부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시오니즘과 종교 그룹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가 안 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땅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땅은 당연히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포팅하고 있는 그룹이 미국이고, 미국 중에서도 지금 개신교 그룹들이 이 주장을 동조해가면서 이스라엘을 물신양면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주장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켜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 둘 주장하는 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육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육신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한 세 사람의 이 부분은 뭔 부분이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지만 이 겉에 있는 이 부분과 이 속에 있는 이 부분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논리를 따라가고 있냐? 이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논리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성취시켰는데, 그게 지금부터 3,500년 얘기거든요. 근데 3,500년 전 그 얘기를 지금 끌어다 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시대는 뭔 얘기다? 이 속사란 얘기란 말입니다. 속사란 얘기. 속에 있는 영의 몸의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육신적인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이 부분, 겉에 있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의 일부분이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부분은 속 사람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고 속 사람이 눈을 떠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안에서 속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똑같은 관점으로 연합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땅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점령을 하면서 이 속 사람이 연합하는 이런 부분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이들과 함께 육신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엄청난 영적 충돌을 일으키는데 영적 충돌에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만 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폭에 맞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부분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부 다 이루어졌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37장. 우리 이제 요셉이 끌려갈 때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37장 12절. 그의 형들이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세겜 그래요. 여러분이 세겜 가보셨나요 혹시?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요셉의 무덤. 자, 세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430년이 흐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가십시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17살 때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뼈로 돌아오면서 이 뼈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430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자, 이게 한 바퀴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겜에서 세겜까지 이 부분이 흘리면서 지금 그 구약의 모세오경의 모든 약속의 흐름과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취가 된 거고.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됐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백성의 목표는 하늘 왕국이 돼야 돼요. 하늘 왕국이. 아까 세겜에서 세겜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라는. 자, 그리고 끝맺음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예수와 백성은 땅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속사람이 점이나 흠이나 흠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꽉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좌충우돌합니다. 왜냐면 저들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더 이상 포기할 데가 없어서 누구든지 건드리면 핵무기로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들은요. 아주 무서운 민족입니다, 좀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상황을 통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뽑아낼까요, 여러분? 남은 자들을 뽑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충만한 남은 자를 전부 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뽑아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가봅시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를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우리 4절 이하로 그에게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남은 자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시고 전도가 한참 왕성할 때, 그때도 남은 자가 있었는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낙수 떨어지듯이 똑똑똑똑 떨어뜨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은 자인데,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여기서 또 남은 자가 등장을 해요. 자, 12장 17절.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요.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냥 교회에서 남은 자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나 그래요. 교회의 남은 자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나 똑같은 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마지막 지금 이스라엘의 겉에 있는 그 정부와 종교 그룹과 시오니즘 이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남은 자들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똑똑똑똑똑 떨어뜨리고 있는 중에 지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깨달으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과 함께 예수를 찬양하는 이런 그룹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기저기 많이 지금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건데, 우리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래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또 충만한 자가 모여가지고 뭘 이루신다? 온 이스라엘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더라 그래요. 큰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큰 환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환난을 이길 만한 이 영적 DNA가 없으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임재상이 성령을 그대로 부어주셔가지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무장돼가지고 마귀를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래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말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군사에 대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께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 때 나온 그림이 군사라 그러고, 출애굽 때 요 군사고, 예수 그리스도 나온 군사가 요게 군사인데, 우리 마지막 계시록 11절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요. 야곱이 나올 때 12 아들과 함께 이 목부들을 데리고 나온 이 그림이 군대라 그래고,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이들도 군대라 그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군대가 현재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자기 자리에서 굳게 지키면서 기도하고, 상황을 따라 기도하고, 상황을 따라 헌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있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7 교회를 본 겁니다. 이 7 교회가 2000년 전에 행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60만 3,550명을 포진을 하고 행진을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3,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모여든 그 군대를 시초로 해서 아시아의 7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2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자, 7 촛대 시작.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께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7 교회가 교회의 대표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 7 교회를 통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데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이렇게 7 메노라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사역을 하시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멜기세덱 대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7 영으로 7 교회를 지금 아시아의 7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훑고 계신 거죠. 마치
저인망 어선에 그물처럼 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훑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고기로 잡힌 존재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기로 잡혀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稱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하셨던 여호와의 군대가 이방인 시대를 끝나갈 무렵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상징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요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뒤에 따르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탄 무리가 아니라 상징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속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 따라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요한 사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로 이렇게 영적인 행진을 하고 있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주님이 늘 이렇게 주님이 지금 권면하시면서 우리한테 힘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히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진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세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대 때 최강이었던 이 로마군을 빗대어 가지고 지금 이 속사람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틈이 없죠. 옛날 그 칼과 창으로는 공격할 틈이 없는 최강의 군대처럼 저렇게 그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 영의 몸을 무장하라고 우리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자,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가 가셨는데 뭘 남겨두고 가셨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제가 말씀하는 포커스는 육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말씀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일과 이 부분의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영적인 속사람의 이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들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글로서 읽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막 찢어집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마녀 사냥을 할 때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고문할 때 아주 홀딱 뺏겨놓고 물레방아 같은 데다가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침 있는 이런 곳에다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몸이 찢어지게 만들고 뭐 별의별 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주 완전히 걸레 조각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문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 사람이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육신이 그렇게 찢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을 안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 예, 이제 역사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속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을 벗어던지고 속 사람으로 완전히 입을 때 우리 영화로운 몸을 그분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앞으로 이 굳센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정말 상황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이 속 사람의 메시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50